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이 오늘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주보에 제가 올려놨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따라합시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나를 너무나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보니까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행복한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나 각박하고 바로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또 회사에서도 자기 산 바쁘고 가족들도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서로 같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기도 힘든 이 바쁜 시대 속에서 뭔가를 바쁘고 뭔가를 할 일이 많고 뭔가는 일을 하는데 매일 집에 오면 공허한 삶을 살아. 왜? 내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야 행복한데 내가 가족 속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 수많은 인간들은 엄청나게 숫자는 많다고 하는데 그 존재의 미미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의 미미함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왜? 사랑받지 못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자존감이 없어진다고요?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멀쩡한 같은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렸어요. 여러분의 자살의 90% 이상이 우울증으로부터 오는 거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자기 자신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뭘 통해서 확증하셨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나는 온 우주를 만드신,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할렐루야. 남편이 별로 나를 사랑하는 안 같고 자식들이, 부모, 형제들이 나를 별로 사랑하는 안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나는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구나를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그 육체적인 고통만을 생각하죠. 그죠? 또 멸시, 천대받고. 여러분들 사람에게는요 자존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누가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면은요 그거에 대한 충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예전에 그런 회사 사장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검찰 수사받고 나와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검찰들이 집요하게 그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자존감을 무너뜨려서 자백하게 만드는 수사 기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디 두들겨 맞는 것보다도 그 상처는 더 엄청나게 클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죄도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런 로마 병들과 또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듣고 별의별 욕설을 다할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감내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감내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감내하셨다. 나를 위해서. 그걸로 또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지셨는데, 우리가 죽으면 육신의 저주만 받는 게 아닙니다. 뭐를 받는 거예요? 영적인 저주를 받아요. 영적인 저주를. 우리가 지옥 가면 뭘로 받습니까? 영적으로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적인 저주도 대신 받으셨고, 또 영적인 저주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았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저주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한번 우리 성경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사흘 동안을 어디에 있다고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는, 예수님이 죽으셔도 묻혀서 그냥 땅속에 묻혀서 가만히 있다 왔다는 의미입니까? 그 의미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족속을, 모든 것들 예수 이름에 뭐라고요? 무릎 꿇게 하셨. 땅 뭐라고요? 땅 아래, 땅 속에 있는 것도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저주도 속량하셨고요. 우리의 영적으로 오는 모든 저주도, 혼적으로 오는 모든 저주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친히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옥의 그 고통, 영원토록 그 불가마 속에서 타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살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져야 될 부분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될 고통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그것 가운데 지내지 않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모든 저주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 뭐라고요? 속량하셨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을 필요가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일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또 우리의 그 죄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를 다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이제 저주 가운데 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저주도 합법적이 아니라 다 불법인 것입니다. 불법은 뭐예요? 내가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죠. 그래서 내가 뭐야?
도둑이야 하고 경찰 부르면은 도둑은 도망갈 수밖에 없고 경찰에 붙잡혀서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왜? 불법이기 때문에. 도둑이 우리 집에 훔치러 올 수는 있어요. 마귀가 내 삶 가운데 이런 저주들을 하려고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할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더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걸 말로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확증하셨다.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십자가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부활의 종교는 없습니다. 세상에 종교들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와 미신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세상에 수많은 수천 가지, 막 수억 가지 미신들,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있지만은,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종교와 미신 이런 것들은요, 토독신앙 이런 것들 다 틀립니다. 무당들을 종교라고 하지 않잖아요. 저 아프리카의 수많은 토독신들을 종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어떤 종교도 우리 기독교를 모방할 수는 있어요. 그들이 우리 말, 이런 것들을 다 모방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모방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이 땅에 어떤 종교도 부활의 종교가 없어요. 부활. 왜? 부활은 모방할 수는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 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또 인생에 고뇌가 있으니 고뇌 이렇게 이런 수많은 것들을 다 모방할 수는 있지만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다 모방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지만은,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생명, 이 놀라운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이 조의 생명이고 하나님과 같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중심으로 말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통해서 놀라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죽은 자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거한 것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 전에 거했던 어떤 것과도 다른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도록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분의 부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그 생명, 나를 통해서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생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주시는 복의 근원되는 축복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내가 만지는 곳마다 살아날 것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하나님이 도우심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다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 존재고 위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임을 내가 인식하고 그런 존재로서 내가 산다고 하면은 내 안에 놀라운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적시게 되고 여러분 주변 사람이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살리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이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은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나. 내가 그런 존재로서 정말로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